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51절 끝절까지입니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뒷부분은 읽어가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 기구들을 또 준비하고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23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 제목입니다. 여기 23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이 바다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산, 강, 바다 할 때 그 바다. 그래서 지금 이 큰 물을 담는 통을 만드는데 그 통이 참 크기 때문에 그 큰 물통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많은 물을 가리켜서 또 바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이 물을 담는 통인데 그 통이 지금 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실제 이름도 바다인 것이고. 그래서 이 바다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보니까 23절에 그 직경이 그러니까 지름이 10규빗 4.5m인 겁니다. 지름이 4.5m고 모양은 둥글고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2m가 좀 넘어요. 2.25m인데 한 규빗이 45cm니까 5규빗 2.25m인 것이고 또 이 둘레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다. 그러니 30규빗 13m가 넘습니다. 13.5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둘레가 13m가 넘고 높이는 2m 그리고 그 지름이 4.5m, 3m가 넘는 그러한 큰 통을 지금 물통으로서 만들고 그 통의 이름을 바다라고 지었습니다. 바다. 그리고 그 뒤에 26절에 보면 이 바다에 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가? 그 2000밭을 담겠더라 그랬습니다. 2000밭을 담겠더라. 이 2000밭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이 4만 리터가 넘습니다. 4만 리터. 4만 리터가 넘어요. 그러니 이 40톤, 톤으로 하면 40톤이 넘는 그러한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큰 통이 이 바다입니다. 40톤 이상의 물을 담는 거예요. 여기는 2000밭이다 그랬지만 우리 그 역대하 4장 5절에 보면 3000밭을 담는다 그랬어요. 3000밭. 그래서 이 3000밭을 담는다는 것은 최대치, 최대로 담으면 3000밭까지 한 65톤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평소에는 2000밭 정도, 그래서 한 40톤에서 45톤 사이에 그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참으로 큰 그러한 통이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용도는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역대하 4장 6절에 이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손과 발과 또 몸을 깨끗하게 씻을 그러한 물을 담는 통이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다가 물을 담고 그 물로서 제사장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영적인 뜻이 중요한 것인데
이 바다에 대한 영적인 뜻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제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그 바다의 물로써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특별히 바다의 물, 이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걸로 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구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25절에 보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다. 셋은 북쪽, 셋은 서쪽, 셋은 남쪽, 셋은 동쪽, 그래서 3마리씩, 이것도 역시 노스로 만든 소입니다. 노스로 소 형상, 소 모양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에 각각 3마리씩, 그래서 전부 12마리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 바다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소 형상 12마리의 소가 지금 이 바다를 밑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이 바다를 받치고 있는 동물을, 짐승을 지금 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인데, 소, 양, 소, 말 할 때 소, 그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의 형상으로 만든 것을 가리켜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소의 형상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신인 줄 알고 신으로서 그 송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 소는 너희들을 인도하는 신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에서 그저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의 형상을 만들어 바다를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하는데,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 구약시대의 소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던 짐승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소가 바다, 물을 담은 그 바다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치고 있는 12마리의 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다와 그것을 바치고 있는 소의 형상인 겁니다. 그래서 노스로 바다와 소를 만들었고, 또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받침술에, 우리 전에 성경에는 그저 받침대 그랬는데, 받침대, 뭔가를 받치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수레라고 한 것은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수레라고 한 겁니다. 받침수레. 그래서 노스로 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고, 그 29절에 보면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몇 가지 새겨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29절에 사자를 새겨놨고, 또 소, 그리고 그룹, 이 3가지를 새겼고, 그 밑에는 화환 모양으로 또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지금 화환, 꽃의 모양으로, 화환의 모양으로 이렇게 무늬를 지금 이 받침 수레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사자라는 것은 그 강건함을 가리키는 것인데, 강건함.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강건해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자는 남자와 같이,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도 남자와 같이 강건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섬기는 자는 강건해야 돼요. 마음이 약해지면,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이 마귀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항상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사자와 같이. 물론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강건해져요. 말씀을 지키는 만큼 강건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그저 내 마음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만큼, 하나를 지키면 하나만큼 강해지고 10개를 지키면 10개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사자와 같이 강건해야 된다. 또 소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희생 제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 그러니 소와 같이 희생해야 된다. 소와 같이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은 충성을 다해야 돼요. 또 자신을 좀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와야 됩니다. 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잖아요. 천사. 천사 순종입니다. 순종.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시중 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또 삶이 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이 사자와 소와 그룹의 형상으로 무늬를 새겨서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새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화환을 새겨놨어요. 화환. 그래서 이와 같이 사자와 같이, 소와 같이, 그룹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모습이 화환, 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충성하며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이 무늬를 통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받침 수레 그랬는데, 받침, 뭔가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바치는가? 여기 밑에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받침 수레에 바퀴가 있다 그랬어요. 바퀴. 바퀴를 달아 놓은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여기저기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 수레에다가 바퀴를 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받침 위에는 이 물두멍을 올려놓는 겁니다. 물두멍. 거기 38절 읽어주십시오. 38절.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지금 여기 앞에 그 한 절 한 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일단 지금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 만드는 것이 놋으로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 형상 1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든 것이 지금 받침 수레예요. 받침 수레. 그리고 받침 수레 위에 올려놓을 물두멍, 이것도 역시 지금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이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다. 그리고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 또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다. 그러니 10개의 물수레 위에 하나씩, 물두멍도 10개를 지금 만든 겁니다. 10개를. 그래서 이 물두멍은 그 쉽게 말하면 이 대야 같은 거예요. 대야. 대야. 우리가 요즘은 뭐 대야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그 사람이 세수하려고 또는 뭐 발 씻으려고 하면 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했지 않습니까? 대야예요, 대야.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큰 물통이고, 이 물두멍은 이 대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어느 용도에 쓰는 것인가? 이것도 역대하 그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 4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6절.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예, 아까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씻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희생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쓰는 물을 담는 곳이 이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 용도가 이 성전의 뜰을 성전의 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물을 또 담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니 바다는 제사장이 씻기 위한 물을 담고 물두멍은 2가지 희생 제물을 씻는 것과 성전의 뜰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물을 담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는 아까 본문 38절에 40밭을 담는다 그랬어요. 40밭. 그러니 이 리터로 치면 800리터, 800리터 이상을 이 물두멍 각각 하나의 물두멍에 800리터를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받침대 위에 10개 받침 수레 위에 각각의 물두멍 10개씩을 올려놓고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나머지 5은 성전 왼쪽에 두고 그리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바다를 두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10개인데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그 성막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모세의 이 성막에서는 그 성막과 제단 사이에다가 물두멍을 놓았어요. 제단과 그 성막 사이에다가 물두멍을 놓았지만 여기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는 10개를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5개씩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한 것도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뜻은 이 성도가 날마다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 날마다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바다도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킨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바다에 대한 뜻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 물두멍의 뜻은 똑같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같지만 날마다 깨끗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로 치면 이 바다는 기본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본 회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그 기본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바다인 것이고 물두멍은 우리가 날마다 중복해서 회개하는 중복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에도 이 목욕한 자는 발 씻으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더러워진 그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과 바다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겁니다. 바다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우리가 살면서 발 씻는 것처럼 날마다 해야 되는 그러한 이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교훈 받을 것이 있어요. 먼저는 이 모든 것들을 노스로 만들었다 그랬지요. 노스로 만들었다. 바다도 노스로 만들었고 물두멍도 노스로 또 그 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 12마리도 노스로 그리고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받침수레 10개도 노스로 다 노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스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 노스는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철로 만들었으면 그 물이 묻어서 녹슬거나 할 터인데 이 노스로 만든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전의 불변성, 변함이 없다, 불변성과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또한 견고하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노스로 만든 그러한 기구를 볼 때마다 참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견고한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도 변함이 없이 견고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영적인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성전의 기구, 특별히 노스로 만들어진 그 기구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진실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거룩한 생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한 생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생활이 되기를 힘쓰고 변함없이 또한 견고한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힘쓰는 생활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놋으로 만든 기구로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물을 기르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된다. 물을 기르는 수고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지금 이 물을 길어다가 바다에다가 채우고 물두멍에다가 채우는 것인데,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또 느디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 9장 27절에 보면, 그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평생을 성전에서 성막에서 물 기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 오늘날까지도 이 성전에서 물을 길러다가 바다에다가 채우는, 물두멍에다가 채우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바다에다가 물을 채우면 40톤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40톤이 넘어요. 사실은 40톤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가져다가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또 바다뿐 아니라 물두멍도 채우는 것인데, 물두멍은 그 8톤이에요. 800리터 0.8톤씩 10개의 물두멍이니까 10개면은 8톤인 겁니다. 그러니 이 바다의 물과 물두멍의 물을 다 합치면은 뭐 한 50톤이 넘는 그러한 많은 양의 물을 채우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슨 물 길러오는 도구가 좋은 게 있었겠어요? 무슨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물을 손으로 들고 물을 떠다가 거기다가 바다에다가 채워야 돼요. 한 사람이 한 번 물을 나르는 양이 뭐 한 30리터 된다. 우리가 그 페트병 하나가 1.5리터지 않습니까? 1.5리터 20개가 있어야 30리터예요. 그러니 우리 뭐 그 마트에서 이렇게 1.5리터 물 파는 거 보면 한 6개가 이 한 묶음인 것 같은데, 그거 한 묶음 들기도 참 무거운데 그거를 양손에다가 10개씩 20개를 들어야 30리터가 되는 겁니다. 그 30리터의 물을 들고 15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500번 넘게. 많게는 2000번을 왔다 갔다 해야, 그래야 이 물두멍과 바다에다가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뭐 무슨 도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길이 좋아서 평평하고 그런 좋은 길을, 그 물을 2000번이 넘는 그 횟수만큼 나르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길도 좋지 않고 또 물을 떠오는 샘도 뭐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 데부터 가서 그 많은 물을 그 많은 횟수만큼 들어다가 물두멍에 부어야 되는 겁니다. 바다에다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물 채워 넣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해나갈 때에 누가 그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했는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코 화려한 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은 참으로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수천 번이 넘는, 수백 번이 넘는 그 물을 떠다가 채워 넣는
그 일은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고 눈에 잘 보이는 그러한 화려한 일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한 수고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전에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희생제물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성전의 뜰도 깨끗하게 유지하며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바쳐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성도들 봉사하기 위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편안히 앉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아침에 보면 그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차량 운행해요. 운행하는 분들, 그거 한다고 누가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물을 기르는 그러한 기부원 사람들과 같이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차량 운행하고, 또 토요일에 교회 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교회 소독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은 수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시는 때가 또한 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힘써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물두멍과 바다, 그곳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내가 해야 될 그 일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을 쭉 만듭니다. 여기 다 읽지는 않지만 이 성전의 기구들을 살펴보면, 아까 바다는 제사장이 깨끗하게 씻기 위함이다 그랬고, 물두멍은 제물을 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45절에 보면 45절에 이 솥이 나옵니다. 솥. 45절에 솥. 이 솥은 그 재를 담기 위한 겁니다. 재. 이 번제를 드리고 다 타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재를 담는 것이 이 45절의 솥이에요. 솥. 그리고 부삽. 역시 45절에 부삽 그랬는데, 부삽은 그 재를 긁어내는 데에, 재를 긁어내는 데 쓰는 기구가 부삽입니다. 또 대접. 대접. 이 대접은 그 피를 담는 데 쓰는 겁니다. 피. 이 재물을 죽이고 그 피를 담을 때 쓰는 것이 이 대접이에요. 대접. 또 48절에 보면 이 금으로 단을 만들었다. 이 단은 그 번제를 드리는 제단인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쓰는 단이고, 또 상, 48절 하반절에 상을 만들었다 그랬지요. 상. 이 상은 그 진설병, 항상 차려놓는 그 떡 진설병을 담는 데 쓰는 것이, 그 올려놓는 것이 이 상이에요. 상. 그리고 49절에 보면 이 등잔대,
그랬는데 49절에 등잔 때, 이 등잔 때는 말 그대로 등잔을 통해 이 성소를 밝히는, 성소를 밝히는 데 쓰는 것이 등잔 때지요. 또 49절에 불집게, 불집게, 이 불집게는 그 등잔, 이 등잔의 심지를 이렇게 다듬는 일, 그리고 그 숯불을 서로 옮기는, 숯불을 옮기는 일에 쓰는 것이 이 불집게인 겁니다. 또 50절에 보면 주발, 주발은 그 피를 담아서 이렇게 뿌리는, 피를 담아 뿌리는 일에 쓰는 기구가 이 주발이에요. 주발. 또 50절에 숟가락, 이 숟가락은 그 향을 담는 데 쓰는 겁니다. 향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향을 숟가락으로 떠서 담는 데 쓰는 기구예요. 숟가락. 또 50절에 불 옮기는 그릇 그랬는데, 불 옮기는 그릇, 이것은 그 이 숯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옮길 때 쓰는 겁니다. 숯을 긁어 모아서 옮길 때 쓰는 그릇이에요. 불 옮기는 그릇.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역대하 4장에 보면 고기 갈고리, 고기 갈고리가 나와요. 고기 갈고리. 역대하 4장 16절에 이 고기 갈고리는 말 그대로 고기를 꺼내는 겁니다. 재물을 이렇게 꺼내는 일에 쓰는 것이 고기 갈고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젓가락, 부젓가락. 우리 전에 성경에는 화젓가락 그랬는데 이 불을 옮기는 데 쓰는 젓가락입니다. 부젓가락. 불을 옮기는데, 불을 옮기기 위해 쓰는 젓가락, 부젓가락. 그래서 그러한 기구들을 지금 이 성전에서 쓰기 위해서 솔로몬이 쭉 만든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47절 읽어주십시오. 47절. 47절.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놓은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아서 다 달아보지 않고 두었다. 기구를 많이 만든 겁니다. 많이. 달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성전에서 쓸만한 기구들을 이 솔로몬이 지금 많이 만들었어요. 이 많이 만든 것은 이 평소에 쓰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 또 꺼내 쓰기 위해서 많이 만든 겁니다. 딱 맞추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딱 맞추어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기구가 필요한데 쓰려고 보니 없으면 못 씁니다. 그러니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써야 되는 그 시간에 잘 쓸 수 있도록 이 솔로몬이 기구들을 넉넉하게 많이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뜻이 있어요. 우리도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준비를 써야 되는 그때에 꺼내 쓸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놔야 정작 써야 되는 그 순간이 됐을 때에 어려움 없이 그것을 꺼내 쓸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믿음의 준비. 환난을 당할 때에 꺼내 쓸만한 믿음이 있게끔 평소에 믿음을 잘 갖추고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왔을 때 꺼내 쓸 믿음이 있어야 이기지요. 그 믿음으로 환난이 왔을 때 꺼내 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환난을 믿음으로써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믿음의 준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실력도 잘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적당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다 해도 실력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된 사람이다. 그런데 실력이 없으니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뭔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완전함 뿐만이 아니라 손의 능숙함도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시편 78편에 그랬죠. 시편 78편 72절. 78편 72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그러한 자에게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완전함은 있는데 손에 능숙함이 없다 하면 맡길 수 없어요. 일을 못 맡깁니다. 또 손에 능숙함은 있는데 뭔가 기술은 있고 뭔가 실력은 있는데 마음에 완전함이 없다라고 해도 역시 맡길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마음의 완전함,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그러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럴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럴 때에는 세상을 섬긴다라고 해나가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 못 맡깁니다. 지금은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나가고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세상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져 버린다,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자에게 중요한 일 못 맡깁니다. 그러니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손의 능숙함도 있어야 됩니다. 손의 기술, 손의 실력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차량으로 봉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음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피아노로 봉사하고 싶다, 피아노를 칠 만한 실력이 있어야 그러한 자에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의 능숙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평소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때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물맷돌로 평소에 사나운 짐승이 오면 물리칠 만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서 골리앗을 이기고 물리친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그 두 가지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쓰임받는 겁니다. 실력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실력만큼. 또 48절과 50절까지, 48절에서 5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48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공사하고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구를 금으로 입히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금으로 입혔어요. 금.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본 것처럼 금은 믿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며 금으로 성전의 기구들을 지금 입힌 겁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그 48절에 진설병이 나왔지요. 진설병.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이 제물인 것인데, 그 떡이에요. 떡, 먹는 떡입니다. 진설, 항상 진설되어 있는, 항상 차려져 있는, 항상 상 위에 차려져 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름이 진설병인 겁니다. 진설병. 그래서 이 진설병은 그 성전에 항상 차려져 있어야 돼요. 항상 올려져 있는 겁니다. 성전의 상 위에. 그러니 진설병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상 우리 자신을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되되, 그 제물로 바치는 생활이 항상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진설병이에요. 하나님께 어떨 때는 나를 좀 바쳤다가 어떨 때는 세상으로 빠져나가 살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 바치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또 성전에서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과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항상 하나님께 드려진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항상.
내가 좋든지 싫든지, 힘이 들든지 힘이 안 들든지,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께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우리 자신은 진설병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바치움 받은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들을 성전 곳간에다가 다 드렸어요. 이것은 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준비했던 그러한 많은 재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는 못하고 대신 내가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윗이 많이 준비하고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잘 짓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을 성전의 곳간에다가 지금 보관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 지었으니 이제는 이 재료들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해서 낭비하거나 사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남은 재료들을 다 성전의 곳간에다가 보관해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보관해 두었겠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잘 지었지만 내가 또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내 후대의 사람이 이 남은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다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재료들을 곳간에다가 보관한 겁니다. 그러니 후대를 생각한 거예요. 후대를.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을 다 마쳤지만 하지만 내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다른 일을 해나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이 재료들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다 곳간에다가 보관해 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시대에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솔로몬이 또한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내가 하기 싫으니 이 일은 내가 못하겠다, 내가 하기 싫으니 너가 해라 하면서 떠넘기기 위해서 재료들을 지금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떠넘기려고 너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재료들을 지금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후대에서는 그 후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솔로몬이 재료들을 남겨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 아까 강사님도 기도해 주실 때 기도 잘해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열심히 또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 그 잘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과 같이 지금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다음 세대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지금 현 세대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세대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뒤를 이을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어야 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서 지금 엉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작 본인들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믿는 생활 엉망으로 하면서 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녀들은 매주일 주일학교 보냅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하게 내가 연보까지 쥐어주면서 교회 보냅니다. 그거 옳지 않은 행동인 겁니다. 절반은 맞지요. 절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지만 하지만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우리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예요. 나.
하나님과 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부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바로 섬기고, 솔로몬이 지금 후대를 위해서 많은 재료들을 곳간에다가 보관했지만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후대만 생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친지라,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다 끝마치고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먼저 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힘써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될 거 열심을 내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겁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 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그러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러면서 또한 곳간에 재료들을 잘 포관해 두는 것처럼 우리 뒤를 이어올 믿음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 육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성전의 이 기구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쓸 이 기구들을 준비하고 만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놋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놋과 같이 변함없는 생활, 견고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큰 물두멍과 바다에 물을 기르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준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잘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자들도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준비할 바를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놋과 같이 참으로 변함없이 또한 견고하게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을 기르는 자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준비, 실력의 준비를 잘 갖추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 자신이 믿는 생활 잘할 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도 준비할 것을 준비하며 또한 기도하며 갖추고 나아가는 저희 교회와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또한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